예. 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좀 글씨를 바꿨는데요. 하나님께서 파란색의 글씨를 좀 보면 내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기 20절에 빨간 글씨 뒷부분에 그에게 부종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도 사실 한국에서 30년, 40년 산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종하라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그 부종하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만 충성을 다해라.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되죠.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요즘 한국에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서 굉장히 한국이 걱정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지만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B와 to 사이에 B로부터 D 사이인데 B는 태어나는 거고 D는 죽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는 무엇인가? C인데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이 곧 삶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과를 사왔어요. 사과를 사와서 두 아들에게 사과를 5개씩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먹는가 봤는데 큰아들은 5개 중에서 5개 사과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거는 좀 썩고 어떤 거는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최고 좋은 거부터 먹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거 먹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고 나쁜 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를 가장 먼저 먹고 두 번째로 나쁜 거를 두 번째로 먹고 가장 좋은 거를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첫 번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두 번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엄마가 누구를 칭찬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칭찬했는데 먼저 좋은 것을 먹은 아들을 칭찬했어요. 좋은 것부터 먹는 아들. 왜냐하면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먹고 그 남은 것 4개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것 먹고 그래서 5개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그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안 좋은 거를 늦게 먹으면 저거 아주 못 먹게 될까봐 먼저 먹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가장 나쁜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첫 번째로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 두 번째도 가장 나쁜 것.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것인데, 어떤 아들은 좋은 것만 선택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아들은 그 중에서 나쁜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가 밝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과를 먹지만 좋은 것을 먼저 먹는 선택을 한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가장 나쁜 부분들만 이렇게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 우리가 가족 공부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선택의 연속이지만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죠.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지만 오늘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한국에서도 전쟁이 있었죠. 그때 한국 전쟁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남북한 합해서 3천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죽었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또 2차 세계대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남북한의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미군들도 4만 5천 명 정도 그 한국전에서 죽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하게 됐던 것이죠.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대중가수입니다. 대중가수.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대중가수예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노벨 문학상은 뭐 시를 쓴다든지 뭐 책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대중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수 이름은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전 시위 노래 이런 것들을 불렀는데요. Blowing in the Wind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ow many times must be cannonballs fly?
얼마나 많은 폭탄이 날아가야지 그 폭탄을 영원히 금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개를 돌려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길을 가져야 다른 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그런 것을 했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전쟁은 어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떤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파괴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6.25 때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을 이제 서로 교환하게 될 때요. 그 북한 군인들이 남쪽에 잡혀 있었고, 남쪽 군인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그래서 그 군인들을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게 될 때, 그 포로들에게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한국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북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들의 그때의 선택으로 그 삶은 북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결정되어졌는데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인데, 그 중요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한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을 좀 생각해 보면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적어 왔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가인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동일한 기회가 있었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가인 너는 멸망받는 사람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 이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자, 그들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결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한 반면에 가인은 불신을, 반역을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삶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보기에 좋은 곳, 부자 될 수 있는 곳,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은 곳, 그런 곳을 롯이 선택했죠.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보세요.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같은 곳에서 같이 오면서 같은 곳에 살면서 장막을 치고 양을 키우고 같이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같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자, 소돔 있는 곳에 와서 선택하게 될 때 롯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소돔 땅 거기에서 어느 곳을 가려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롯은 보이는 이익을 보면서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선택으로 롯이 소돔을 선택한 그 결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듯이 아내를 잃고 시집간 딸들, 자녀들을 소돔 성에서 잃게 됩니다. 만약에 그 결과를 롯이 미리 알았다면 롯은 그런 선택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의 결과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롯이 알았다면 소돔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들이요. 오늘 우리의 선택들이 오늘 교회에 갈까 말까, 오늘 할까 말까, 봉사 활동을 할까 말까, 그런 결정들이 오늘 우리의 결정이 후일에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결정하지 않을 그런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을 또 한번 볼까요?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했고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것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선택과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무엇이냐면 현세적인, 영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이익과 현세적인 편안함과 현세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했던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세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바른 선택인 것 같고 잘한 선택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익을 많이 얻고 내가 많이 편해지고 내가 잘 살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현세적인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현세적인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는 것, 그것은 현재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릇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장래의 모든 행복이 이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선택했던 것들도 있고 많은 선택들이 있었지만
장래의 모든 행복이 이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요셉은 그걸 몰랐죠. 몰랐지만 그 선택을 요셉이 올바로 했던 것, 그것이 그 장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이 요셉이 장래의 모든 행복이 이 한 번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선택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되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들이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됐습니다. 원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웅원책을 써야 됩니다. 그 백성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은 힘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더 힘들게 하고 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선택해야 됐어요. 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젊은 소장파들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성경은 르호보암이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므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르호보암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의 각 시대마다 이런 진리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죠. 근데 그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았는데요. 다음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쉬운 길과 험한 길,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양에 속할 수도 염소에 속할 수도, 달란트를 활용할 수도 달란트를 묻어둘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선택에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기에 그 십자가가 4개, 10개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딱 3개 세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한쪽 끝에 계시지 않고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죄인이 달려 있었을까요? 아마도 선택이라는 선물을 상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붙들어 맬 때 막 몸부림치는 것도 똑같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욕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에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었지만 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통한 떨리게 할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때 그를 초청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최후의 기회예요. 이 강도들에게는 최후의 기회예요. 한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강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에게 왜 예수님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넌 나를 믿으라. 나는 메시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강력하게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비유를 말씀했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개의 은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한 개의 은전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가서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도들에게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자, 보세요.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도록 강하게 부르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과정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런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 형제가 누구일지, 그런 것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기 어려운 나라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다가 머리도 좋게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집에서 그 힘들게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위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택이 반대로 돼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태어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전쟁이 없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세요.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못된 길에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점점 깊은 죄에 빠져서 신문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됐습니다. 그 생의 역사가 끝나려고 와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 두 강도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와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요.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왔지만 마지막 자신의 올바른 선택 하나가 영원한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하고 부드러운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오늘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의 잘못된 선택에 마지막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들 많이 했을 겁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못했든지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지상에서의 수천 가지 잘못된 선택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을 당하는 영혼은 그 자신의 선택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그 아이들이 외운 것처럼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와 사단 중에 누가 저들의 임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그들의 결정처럼 어떤 결정이 그들의 그 운명을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정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단, 하나님과 돈, 영생과 명예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난 저녁 시간에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였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결정을 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바른 결정을 했다면 그가 얻을 놀라운 축복들을 그는 현세적, 금전적 이익의 유무만 따지고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기 보세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제하라.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손해 입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현세적인 이익과 손해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성경은 그들의 결정은 그릇된 결정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들이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현세의 이익과 현세의 편안함,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룻기 4장 6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네가 취하라. 권리라고 하는 말은요, 특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권리를 포기해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기 싫어요. 의무를 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를 하기 싫어서 나는 권리도 포기하겠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누릴 권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작은 의무 때문에 그 권리까지 포기하는 룻기에 나와 있는 아무개,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아무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고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백성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의 사람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록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상의 기원에 관한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무는 지점입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겠죠. 인류는 아직 과학으로 우주의 탄생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통해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할 수 있는 묘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우선 죽음의 기원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진화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란 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 먼저 있었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학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걸러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창조는 믿지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색한 말이 아닌가요? 믿음은 언제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